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치는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전송을 받고 여행을 떠난 그들은 가는 길에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개종하게 됐는지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형제들을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로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를 살리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한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사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아주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팔에 안기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연히 한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날은 몽골에서 게스트가 나와가지고 자기 자국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몽골은 아직도 국민 전체 인구의 40%가 유목 생활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는 여러분 몽골인들의 시력이 매우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원시가 있어서 그렇지 시력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력은 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한 1.0 정도 되면 시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몽골에서는 웬만한 사람의 시력이 6.0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놀랍죠? 사람 시력 맞습니까? 여러분, 독수리 시력이 5.0이거든요. 사람 시력이 6.0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머지랑 우리 어린 시절에 600만 달러의 사나이도 아니고 사람 시력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가. 그런데 친절하게도 이러한 궁금증을 갖는 즉시 그분이 마치 저랑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시력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몽골에서는 대부분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멀리 초원에 나가 있는 자기 양떼들을 이게 내 양인가 저 집이 양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멀리 있는 먼 곳을 바라보던 이 생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멀리 바라보는 생활 습관이 좋은 시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시력이 후천적으로 계속 개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이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때문에 평균 시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후천적 사시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주 이렇게 가까이 보기 때문이죠. 눈앞에 있는 것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몽골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거리를 가장 멀리해서 우리의 시각적 능력을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그 능력이 극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시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는 우리 육신의 시력뿐만 아니라 영혼의 시력을 높이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잠재된 믿음을 극대화시켜서 반응할 때라는 사실이죠. 반대로 이 영혼의 시력이 떨어지고 우리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그 자체에 안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전부가 될 때,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할 때, 여러분 그러면 멀리 보이는 이 영적인 시력을 높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희미해집니다. 모든 것이 막연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취업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나,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정,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직장, 여러분 그것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이 믿음의 시력이 상승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선견 지명을 얻을 수 있는 것 만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여러분 좋은 판단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정확한 판단 속에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력이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믿음의 시력을, 믿음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멀리 보는 영적인 시야를 높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태양빛, 햇빛은 실제로 과거의 빛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전달되는데 시간이 7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속에서 지금 과거의 빛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현재 속에 과거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저는 그렇게 느껴요. 이 태양의 빛이 현재 속에서 과거를 보는 것이라면 여러분 말씀의 빛은 현재 속에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의 성취를 함께 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모든 말씀 속에 여러분이 개인적인 레마의 음성을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모든 약속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미래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재 속에 우리의 미래가 공존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빛의 조명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현실에 급급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에요. 오늘의 문제,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전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소망의 뜻이 오늘의 현재 속에서 우리의 장래의 그 말씀의 성취를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오늘 우리 지민자매님이 선포해 주셨던 여러 가지 간증의 내용처럼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계속해서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두드리고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다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장래의 성취를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미래를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독수리 같은 영적인 시력을 가지십시오. 아멘. 믿음의 눈을 떠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이유와 그 공의회가 결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복음의 정수와 같이 본문은 우리 구원의 근간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에 대한 신학은 여러분 도전을 받고 대립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어떤 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러분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다른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은 모세가 율법에 정한 그 규례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얻는 것을 보증할 만한 경건의 다른 행위들을 이 담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어요. 바로 이러한 논쟁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공회가 열리고 그곳에서 바리새인이었던 유대인들이 이 복음에 연합하는 사건이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가서 이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의 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방인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세를 받았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고 모세의 규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의 주장을 펼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주장을 율법주의라고 부르죠. 율법 준수와 같이 인간의 의로운 행위, 인간의 선행을 구원의 또 다른 조건으로 보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들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왜 부족하다고 불편하다라고 여겼을까요? 왜 예수만으로 충분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왜 구원에 우리의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어떤 불안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율법주의적 신앙의 뿌리에는 근본적인 몇 가지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교만이 원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죄이죠.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내 존재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의식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만으로 구원의 근거로 붙잡기에는 그 십자가만을 붙잡기에는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가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여러분 매우 불편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사실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마인드와는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근본적으로 어긋난 집안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층의 가장 아래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죄, 교만이라면 그로 인해 또다시 어긋나게 되는 다음 지층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거부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거저주는 것, 이렇게 그저 주는 것을 잘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의존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남자친구도 아직 키워보지 못했는데 어린아이 키우려면 아직 멀었어요. 근데 육아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신 분들, 그것도 아니라면 슈퍼맨 돌아왔다라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의존해 있는 존재인가를 아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들의 생존에 있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해 있습니다. 정말 부모의 부재는 생존의 위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의식이 매우 독립된 주체일수록 의존이 꺼려집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심리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독립하기 시작할 때 이 의존적 감정이 매우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존재들은 받는 것이 상당히 거북해집니다. 저는 좀 이렇게 밥을 딱 폈는데 누가 제 숟가락 위에다가 뭐 얹어주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런 개인적인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괜히 그런 느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쳐주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요. 상대방이 아무리 어떠한 선의를 가지고 무언가를 베풀려고 해도 내가 독립적인 존재로 그러한 자의식을 가지고 의존하는 일에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편치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영위하는 신앙의 단편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의 기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들은 너무나 독립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잘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한 가지 신앙의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는 것에 자기 신앙이 기대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매우 중요한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규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활의 룰을 정해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자녀의 삶의 건강함과 그의 성장과 충만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 규칙 하나하나의 행위가 중요한가요, 여러분? 아직 애도 안 낳은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나 하시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야. 혼자 밥 먹기, 스스로 방 치우기 5회, 어른들에게 잘 인사하기 7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각각의 행위들을 카운트하는 것이 부모의 관심일까요? 5번 하랬잖아. 이런 느낌이 부모의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그런 룰로 삶의 습관을 길들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아이의 삶의 건강과 충만한 삶, 잘 다듬어진 성장을 위한 삶을 위한 것이죠. 그 낱낱의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녀들은 이러한 행위에 집중합니다. 마일리지 적립하듯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중 큐티 7회, 하루 기도 30분, 선행 15회, 홀리스타 출석 주 3회,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행위를 쌓아 올리고 자기의 신앙을 그곳에 기대어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기대어 설 행위가 충분하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내세울 게 없는 느낌이 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시작되는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은 이렇게 은혜가 아닌 종교적인 행위에 의존하는 이 삶의 방향으로 잘못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신앙의 자리로 흘러가게 되죠. 여러분, 이 행위에 의존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자신의 이 빈약한 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자라나면서 독립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신앙이들의 성장은 의존적 신앙입니다. 성장이 의존적 성장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가 자라날수록 하나님께 의존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은혜에 기대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의 다른 조건이 왜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일까? 이것은 첫 번째 동기의 연장선상 속에 있기도 한데요. 바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성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연인 사이에서 선물을 언제 가장 많이 할까요? 정말 어려워. 이런 이야기할 때 여러분에게 그려지는 게 너무 없어요. 완전 백지 같은 느낌. 상상을 해야 되니까 현실 적용이 아니라 상상을 자꾸 해야 되니까 적용력이 좀 부족해.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인 사이에서 많은 선물을 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선물 말고요. 그건 해야죠. 말고 자꾸 이렇게 선물 공세처럼 선물을 자꾸 하려고 하는, 언제 그럴까? 이분들 참 말씀에 이렇게 좀 반응들 하시면 참,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때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형제가 너무 선물이 없다? 두 가지입니다. 지가 잘난 줄 알거나 마음이 없어서 그래.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고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사람은 선물 공세를 합니다. 상대에게 헌신해요.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죠. 편하지 않아요. 늘 위축되고 눈치가 보입니다. 나에게서 언제 마음이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을 때 그 마음을 얻기 위해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이 인격적인 만남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에요. 그것만으로는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자꾸 다른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내 존재와 관계에 대한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선물을 많이 한다. 그럴 때도 지났는데 많이 한다. 이런 사람들은 뭘까요? 여러분, 남자들은 결혼한 다음에 그런다죠. 잡은 고기에는 미끼를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그냥 맞아선 안 됩니다. 쳐서 맞아야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분명히 잡은 고기인데 미끼를 계속 줍니다. 근데 양질의 미끼를 줘요. 근데 그 미끼를 정성스럽게 줍니다. 자, 이렇게 주고받는 선물은 어떤 것일까요? 이 헌신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잘, 여러분, 정말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랑을 하고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뭐 어떤 거 기대하셨길래 지금 그러시는, 사랑 때문이죠. 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퍼줘요. 왜? 사랑해서. 여러분, 같은 선물을 해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의 동기는 불안이에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그것 하는 것이죠. 11조도 조공 바치듯이 합니다. 나에게 쌓여 있을지 모를 하나님의 분노의 마일리지를 소진시키기 위해서. 사랑과 기쁨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순 라운딩 하다가 재밌는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지난달에 흑자가 나서 11조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이번 달에 적자가 났습니다. 그럼 11조 돌려받아도 되나요? 그러면 제가 웃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일단 웃었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11조 드리는 거 너무 아깝고 안 하고 싶은데 안 하자니 마음이 찝찝하고 무서우시군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11조는 나의 소유 10 중에 2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10 중에 9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11조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저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가 자원하는 기쁨으로 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누가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질문 있잖아요. 식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우리 기준을 세운다. 1,000원짜리 먹을 때부터 식기도 시작한다. 뭐 이런 거.
그러지 마세요. 이걸 무시로 깨어 주님과 기도하고 이 행위 자체 주님이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이미 내 사람인데 자꾸 내 것을 주고 싶어집니다. 상대로부터 무언가를 확인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상대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 나를 내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하고 하면서도 즐거운 것이에요.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 자체의 의미를 격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불필요하고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을 드려도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는 현대판 율법주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영역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두려워서 헌신하세요? 내가 얻은 구원 티켓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될 것도 아닌 노력들을 하며 애쓰고 계십니까?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계세요? 아니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완전한데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누리는 사랑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들은 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에 이 자기 행위를 더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척스윈들 목사님 책에서 그러한 일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미국의 한 선교사님 가정의 선교지에서 너무나 사소한 일로 이 율법주의자적인 동료 선교사들로부터 괴로움을 받았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일들로 인한 괴로움 때문에 결국에는 그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더 이상 장기 선교사로 남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일은 다름이 아닌 땅콩잼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선교사님 가정이 선교를 하기 위해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여 들어간 그 지역은 특별하게 땅콩잼을 구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가족은 땅콩잼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미국에서 이 땅콩잼을 공수해서 그 선교지에서 즐겨 먹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땅콩잼을 받기 시작하면서였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 땅콩잼을 먹지 않는 것을 영적인 지표로 생각하는 다른 선교사님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이 선교지에 들어왔는데 땅콩잼 하나를 기꺼이 포기할 수 없습니까? 이게 그들의 요지인 거예요. 영성의 기본이란 바로 땅콩잼 없이 살아가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이었어요. 자기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걸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유롭게 개의치 않고 땅콩잼을 계속해서 부탁해서 공수에다 먹은 거 너무 즐겁고 평안하게. 근데 골이 깊어지자 아주 심각한 정죄와 비난이 이어지고 이 팀 사역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 가족이 심각하게 그 지역에서 고립돼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보기에서 땅콩잼이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이런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땅콩잼이 남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땅콩잼이 왜 십자가를 지는 삶의 지표가 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매우 우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받기도 하고 스스로 이러한 짐을 지기도 합니다. 사소한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어떤 영역 속에서 자유가 없는 채로 스스로의 짐을 지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곡된 생각이죠. 저도 FA 선교사로 지체들과 함께 우르무치에 나가 있을 때 이러한 압력을 외부로부터 받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자문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팀을 훈련시킬 때 일단 잘 먹이고 봅니다. 잘 놀기도 해요. 그래서 우르무치에 나가 있을 때 저를 포함한 저희 팀원들의 지방 함량이 인생 최대치였던 것 같아요. 이제 잡아먹어도 되겠구나 이 정도로 살이 올랐습니다. 중국은 이제 공산품이나 다른 것들은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과일과 야채가 굉장히 쌌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은 포도가 우르무치 포도가 세계 당도 최고라고요. 그 포도를 먹고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기도 해요. 과일과 야채가 맛있기도 하고 매우 쌌기 때문에 거의 소처럼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소는 그저 풀만 먹었을 뿐인데 몸이 그렇잖아요. 좋아요. 그랬어요. 이전 기수들은 두 끼는 현지식을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대상포진이 생기고 피부병이 생기고 건강상의 어려움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여기 가면서부터 들었는데 저희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네, 한국에서도 챙겨 먹지 않는 집밥을 거기서는 챙겨 먹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명절이나 큰 사역이 마쳐지고 나면 마루에 다 같이 이불을 깔고 빔 프로젝터를 싸서 영화를 같이 보곤 했어요. 공휴일이 되면 50원씩 주면서 개인 시간 보내고 오라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개인 시간, 개인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나가지 않아요. 그냥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고 그 공간이 이미 자기 집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특별하고 행복한 추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정말 놀기만 했냐? 절대 아니죠. 수십 년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또 몇 개월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나눔을 하는데 한 팀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와서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이래도 되나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이 선교라는 것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여기 와서 자기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또 역으로 마음이 약간 자책이 되고 내가 이래도 되나라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저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는 행복한 것이어야 한다. 선교지 오면 선교사님들이 군화 신고 돌아다닐 줄 알았냐. 이곳에서 선교는 현지인들과 더불어 일상을 사는 것이고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선교를 이벤트로 경험하게 되면 돌아온 삶의 현장에서 선교 현장이 너무나 괴리가 되어서 자신의 삶의 선교적인 무게를 더 이상 지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삶으로 경험해야 해요.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고생하면 안 된다. 분투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단기 선교에서는 장기 선교사로 전환하는 선교 동원력이 현장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이 너무 고되고 지치고 힘들기만 하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어느 아울리치 생각하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아울리치가 떠올려져.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선교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기쁨이 되어야지 우리의 삶을 걸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너 그만 먹어라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냥 먹으라고 했어요. 이제 그만 좀 너무하지 않니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팀원들끼리 현지에서 3개월의 시간을 더 보냈는데요.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카스라는 위구르족이 있는 무슬림 지역의 아울리치를 7명의 팀원들이 가게 됐습니다. 거의 이틀 정도 침대차, 기차를 타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먼 곳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두 팀이 남아서 현지인 집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기능으로 복음을 나누기도 했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이제 모텔 같은 곳에서 잠을 자는데 공안이 들이닥친 거예요. 누군가가 신고를 했던 거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모텔은 외국인을 받아서는 안 되는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뭐 저희야 뭐 정 안 되면 징계받고 추방되면 끝나지만 저희를 도와주셨던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은 신문까지 노출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추방을 당해도 어쨌든 자매 7명이 거기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무서웠겠죠?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그림으로 막 사형리책, 성경책, 전도용품들 다 가져갔는데 그냥 그거 들키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로 이거 찢어서 지금 창밖으로 던져버리려고 막 이러는데 제가 아니 밑에서 던지는 족족 누가 그거 주우면 어쩌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그냥 먹으라고 했어요. 그 정도 먹는다고 안 죽는다. 먹어라. 선생님 뭐예요? 막 이러. 아니 너무 많으면 나눠 먹어. 너희 먹는 거 일가견 있는데 그냥 은사를 써라. 먹는 은사를 써 지금. 사실 뭐 다 말할 수 없는 갖가지 방법들로 이 사형리와 성경책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안에게 끌려서 이 경찰서로 가게 됐어요. 저는 이제 같이 가셨던 목사님과 또 현재 선교사님과 연락하고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미 공안들이 다 알고 있어요. 딱 가니까 너희 선교사지? 라고 묻더래요.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그치만 그걸 믿어줍니까? 찬양한다고 이따만한 기타도 이렇게 메고 내려갔는데 그냥 딱 선교사인 거예요. 한국인이 거기 왜 오겠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짐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다 풀라고 하고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7명의 팀원들 짐을 검사하고는 갑자기 이 공안이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얘네 선교사 아니라고 했대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이 공안들이 짐 검사를 하는데 저희 7명의 이 팀원들 그 짐에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먹을 게 많은 걸 보니 얘네는 분명히 선교사는 아니다. 가라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상황이. 할렐루야. 아니 이거 웃어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대단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는 거, 누리는 거, 행복한 거 지난주 설교가 또 행복인가 사명인가 이었지만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추구하자고 했죠. 뭔가 여러분 마치 무서운 조련사 교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주 혹독하게 조련하고 그렇게 훈련시키실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실제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예상해요. 너의 성장을 위해 너 좀 고생 좀 해봐야겠다. 야, 내 마음 알기 위해 이 정도 고난은 견딜 수 있어야 하지 않니? 너 하고 싶은 것 좀 참아봐라. 야, 좀 더 달려봐. 그것밖에 못하니? 마치 긴 사닥다리 위에서 아직도 거기까지밖에 못하냐고 말씀하시는 채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궁색하고 때로는 고단하게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이란 이런 것일 것이라고 정해놓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지라 말씀하시지 않은 무거운 멍에를 스스로 짊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속박하던 모든 억압과 멍에로부터의 자유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고난받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생하는 것 자체가 훈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고생만 하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고생하면 여러분 엄청난 인격의 데미지를 얻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갈망을 억압하는 금욕주의적인 생활이 거룩을 완성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압력밥솥에 김 빼지 않으면 터져버리는 것처럼 제한된 우리의 심리적인 공간 속에 계속해서 폭압적으로 억압하는 우리 안의 원함을 여러분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언젠가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연습이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십자가를 만날 때 변화됩니다.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경험할 때 더 이상 내 자신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그때 자신의 죽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하반부에 보면 예루살렘의 지도자, 예루살렘 공의의 의장격인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됨을 천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그분에게 네가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의 사랑과 은혜에 의존하는 것이에요. 지속적인 만남 속에서 그분을 더욱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계속해서 여러분, 경건의 열매를 맺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훈련한다고 그것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해줄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되심에 의존해 있는 삶, 그분께 온전히 붙어있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그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 앞으로 이끌림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를 다른 길이 결코 없음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력하는 신앙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스스로 결코 기대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하늘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보좌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그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의식하고 알지 못한 채 율법주의자들의 태도와 생각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모든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억압과 속박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참 자유와 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구원의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